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리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오니 그곳 가운데 우리들의 영을 회복시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감성 그대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고든 몸을 조금 더 풀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아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자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만 원한다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 안에 나를 위한 예배가 주를 위한 예배드리리. 깨어진 양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오직 주님이 전부였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달려가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드리리. 깨어진 양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이 노래는 오직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아멘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 주님 향한 고백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나를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꾸밈도 어떠한 거짓도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의 고백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삶 속에서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에 따라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안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건데요. 벌써 저희가 이제 2026년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눠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이끌어갈 회장 후보를 저희가 오늘까지 추천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비전을 묵상하시며 새롭게 세워질 임원과 또 이어질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고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성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인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등하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강변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악물에 직분하지 않았다. 아멘. 사람의 판단 사람의 판단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을 보였음을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심는 자고 또 아볼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물 주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서로 교만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교만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겸손히 협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권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패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기록된 말씀은 당시 존재하던 구약 성경 전체라 말하기보다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 판단과 분열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지는 우리에게서 배우라는 이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함 때문에 사역자들을 평가했고 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었으며 자랑하고 분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존중하여 복음 사역에 협력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기준으로 교역자들을 나누고 어떤 교역자를 상대방보다 더 높이고 자랑하는 분열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먼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어 거룩한 물이 곧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자랑하고 분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것도 또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더 나아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상세히 배운 것도 다 주님이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또 사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화목을 도모해야 마땅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룬 것이냐 자고하여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역자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자랑하고 분열한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실로 바른 믿음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낳지만 잘못된 믿음은 자기 자랑과 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이처럼 세 가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완전한 자, 석수가짜로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파당을 이루었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또한 자기 편을 자랑하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는데, 이 말씀은 미래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노릇할 미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완전한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왕노릇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자들인데 왜 자고하여 너희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왜 편을 나누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죄를 짓느냐?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높이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일생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일생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도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3절 말씀도 복음을 위한 사도들의 고난이 증거되므로 고린도 교회 교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은 사도들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모든 수고 헌신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서로 화목을 도모하지 않고 마치 다 이룬 양 왕노릇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반하여서 특정 사역자를 평가하고 편을 나누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당한 고난을 상세히 증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는 당시 사형수나 행악자에게 붙여지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지는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양 자고하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왕노릇하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은 저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자를 판단하고 편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역자는 자랑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역자는 폄하함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든 사역자는 주님이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 대한 평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합당한 평가와 칭찬과 상급을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 성도들을 섬기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더 나아가 영적 아비로 성장하는 일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낳는 성화를 경주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책망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맞고 내 말과 내 행동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교만이라 지적하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납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만 가끔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고 내 계획에 맞으니까 내 뜻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걸 아담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것 할 수 있고 과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영생나무 열매도 먹지 마라. 명하셨습니다.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경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결국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자기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아담은 교만 때문에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교만을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의 불순종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울왕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됐지, 뭐 왕까지 다 죽이느냐? 왕은 포로로 잡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백성이 환호하고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이 짐승들은 왜 다 죽이느냐? 살찐 짐승들 다 잡아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자기 생각으로 판단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아니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내가 다 다른 명령을 수행했잖아. 자기 판단으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사울왕은 교만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울처럼 패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의로우신 그분이 율법 아래에 가셔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또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가장 지극하게 나타난 곳은 십자가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은 가장 큰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이자 기독교 강렬하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책을 저술한 장 깔뱅은 겸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기독교의 규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아비의 결정적인 차이는 겸손의 차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고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성도를 대할 때도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뼈가 익으면 그 알곡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죠. 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성숙의 지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닮은 사람입니까? 성경 지시 조금 안다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자신도 모른 채 자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지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의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두 번째 결단 또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높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받기 바라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는데요. 먼저 성찬 제정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나은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식사 중에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떡은 유대인에게 말하면 빵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찢기는 몸을 상징했습니다. 또 들어서 축사하시고 따라 주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식이 거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친 떡이에요. 저희는 포도주를 쓰지도 않고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가 나눕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찢긴 예수님의 몸이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흘린 예수님의 보혈임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교만을 멀리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의 마인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이제 지체들의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본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아 세례 받은 분 참여 가능합니다. 입교하신 분도 참여 가능하고 개종하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순서대로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시죠.
혹시 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시죠. 네, 잔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지금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사토리 한승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나온 것만으로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네, 광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2026년 회장 추천 기간이 끝이 납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후보군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추천 오늘까지니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라면은 뭐 내년에 임원단 없이 청년부 생활 해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결단해서 추천하시거나 자진 출마 환영합니다. 저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불꽃 전도라는 이름으로 불꽃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저희 또 100주년 기념관 옥상이 뷰가 좋잖아요. 불꽃놀이 매번 보면 좋은데 그 시간을 정말 우리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또 이제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또 노방 전도를 통해서 잘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우리 추억 만들길 소망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9월 27일 토요일 4시 반에 진행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고요. 그날 오시면 닭강정이랑 또 오뎅 꼬치 같은 거 제가 옛날에 닭발집에서 일할 때 빼돌린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한테 좀 다양성을 위해서 매운맛 반, 안 매운 거 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먼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선교팀 모집 저번 주에 이제 추가 모집을 받았었는데 오늘로써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교팀 분들 여기 이제 몇 분 앉아 계실 텐데 20일에 선교팀 첫 모임이 진행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 공지 드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 제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가족부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나오실 때 김규민 박수와 환호로 부탁드립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반식이 아니라 새가족부 광고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2025년에 등반하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현재 새가족부에서 주차 활동을 하고 계신 새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저희 날짜는 10월 12일이고요. 그때만큼은 우리 순장님들 새가족분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사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희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레크레이션 하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또 간단한 나눔을 통해서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새가족부 그래도 오시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행사를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여기 있는 QR코드도 있고 주보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카톡으로 곧 그 초대장이랑 안내 문구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보에 김규민 연락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순장님께 그러면 연락을 드리면 네, 순장님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순장님들도 지금 올해 등반하신 새가족분들 계시다면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새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네, 분위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을 타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엔 더워서 덥다는 생각만 하다가 여름 지나가고 겨울엔 추워서 이제 춥다는 생각만 하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또래 모임이니까 또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 가져보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하면 이긴다로 오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